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션 아처가 하루에 5분만 감사를 연습하면 우리의 뇌가 감사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실험에 참가한 자들을 모아서 하루에 5분 똑같은 시간에 3가지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그냥 뭐 감사가 아니라 딸이 오늘 아침에 나를 꼭 안아준 것 감사,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이 태국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감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5분씩 감사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감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그냥 실험에 참가했을 때 한 주만 감사하고 끝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며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 이전보다 덜 우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3개월 뒤로 또 6개월 뒤에도 그런 행동을 계속했고 그 효과는 계속 지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일주일간 5분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손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하고 3가지의 감사 내용을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실제로도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베네딕션이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네는 good, 좋은이라는 뜻이고 딕션은 wor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목사가 예배 끝에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18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오에도 18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도 18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베네딕션이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8가지씩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온전히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생활도 보다 민첩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에너지가 25%나 치솟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잠도 더 잘 자게 된다. 불면증이나 잠 못 자는 경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도 더 잘 잔다. 2003년 Journal of Psychology라는 그 연구 발표를 요즘 제가 읽은 책의 저자가 인용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다른 생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그 복된 삶이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한 사람은 늦었어요. 처음부터 아멘 하셨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진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헌금이요? 기도요? 목사의 설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감사가 아주 듬뿍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런 감사의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고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앞이든 뒤든 옆이든 아니 하나님과는 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혹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자리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5절, 우리가 편의상 오늘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의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하나님 앞에 모두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미래적인 선포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과 인생에도 기억하고 살아야 할 현재적 실천의 과제가 따라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만,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멋대로 살고 오늘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마지막 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날이 되면 우리 다 설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은 호렙산 광야입니다. 늘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왜 오늘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 거룩한 곳이니 왜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까? 어제도 어쩌면 이 길을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이곳에 양을 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네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왜 말씀합니까? 왜 거기가 오늘은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더러운 신발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 뜻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의 행위는 옳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니 이제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여리고에서는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다가온 거인 골리앗을 소년 목동 다윗의 물매로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성도로 사는 삶,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아니고 예배 드릴 그 자리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라틴어로 꼬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 앞에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입니다. 저도 제 목회 설교에 이 아이패드에 뒤에 보면 꼬람데오라는 이 글을 각인해 놓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만이 아니라 준비할 때건 혼자 있을 때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목회자로 서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찌 삽니까? 꼬람 호메니투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꼬람 문도, 세상 앞에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보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나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는 그 문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감사함으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서 있습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감사함으로 그 성전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예배의 처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열어놓는 내 모든 삶의 자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의 문을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면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감사로 문을 열어놓는 내 인생의 모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장사를 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합니까? 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감사로 그 하루를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요, 그 삶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꼬람대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의 맥주 감사절 이 예배도 감사로 그 문을 열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일 우선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 성도들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의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나와 제사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예배로 서로 약속한 자들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서로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헌신의 체험과 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약한 사람들보다 60% 더 행복감을 느끼고, 이혼율은 2배나 더 낮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30%나 높았고, 지역사회 봉사 시간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5%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예배로 맺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2000년 전에도 찾으셨고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약속을 맺은 그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빠지고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도 복 받는다라는 것, 예배 드리지 않고도 내가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잘 된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드려질 때 내가 드린 시간도 내가 드린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고 시간도 물질도 드린다 해도 내가 먼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 이 제사는 sacrifice offering,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내가 가령 굶주려도 내가 가령 배고파도 너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착각합니다. 내가 드린 송아지 한 마리가, 내가 드린 순념소 한 마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드리는 순념소도 너희가 드리는 숫소도 아니야. 내가 배고파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이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종류나 숫자,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을 맺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약속을 세상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내 일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불충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그들은 바로 나와 예배로 약속한 자들이야. 그들이 예배 드리면 내가 받을 것이야. 나와 그들의 관계는 예배로 맺어진 관계야 라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예배의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나온 여인은 이름이 여러분 마리에 피에르라는 여인입니다. 올해 나이로 60살입니다. 이 여인은 2006년부터 콘레드 마이애미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호텔은 주일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도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날은 더 많이 너를 위해서 일해 줄 터이니 나하고 시간을 바꾸자라고 해서 주일을 빠지고 대신 다른 친구가 주일을 일해주면 다른 날을 그녀를 위해서 더 일해주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에 주방에 배정된 새로운 매니저가 오고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새로운 주방 매니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시간을 바꿔서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했지만 2016년 3월에 주방 매니저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근무 태만과 무단 결근의 이유를 들어서 그녀를 해고했던 겁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법원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1월 14일 날 호텔 측에 피에르 씨에게 2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2150만 달러, 241억 원. 그동안의 급여 3만 6천 달러, 4천만 원과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50만 달러, 5억 6천만 원과 21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미국 법원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상한선이 있어서 2150만 불은 그녀가 하는 일이나 직장의 월급이나 이걸 가지고 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만 달러, 5억 6천만 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방송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료들과 다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주일에 교회를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장엔 고통이었고 어려움으로 찾아왔고 그녀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억울함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그녀의 모든 것들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약속된 관계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느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약속되어진 관계라는 걸 평생토록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두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18절,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씀과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은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 살면서도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국엔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일주일을 세상 것만 붙들고 생각하고 살다가 삶의 자리도 흐트러져 버리고 삶의 기준점도 상실한 채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뒤로 던져버린 채 살다가 모르겠지, 아직까지 괜찮은 걸 보면 이렇게 살아도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있는 거 보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야 착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리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책망하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참고 계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는 이 책을 쓴 샘 슈메이커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합니다. 1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 정도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절반쯤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반쯤의 기쁨을 찾을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요즘 읽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저자는 질레트라는 회사의 CEO였던 콜만 머클러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질레트라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콜만 머클리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인물이다. 머클러는 자신이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었으면서도 수천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3번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뿌리쳤다. 그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은 덕분에 위대한 기업을 일구는 동시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회사가 점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는 예배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했었다. 그는 주일 예배를 꼭 지켰고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시며 제게 옳은 결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CEO의 입장에서 회사를 다른 데 인수시키고 자기는 막대한 돈을 챙겨서 떠날 수 있었지만 종업원 수천 명을 생각해서 그 일을 3번씩이나 외면했고, 점점 바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CEO. 여러분, 그의 인생을 이렇게 책에서 평가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삶을 예배로 평가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수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자신의 인생의 뒤로 던지며 살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으로 결국 나뉘었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오늘도 읽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뒤로 던져 놓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예배 감사로 올려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